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삐뚤빼뚤 걸을지라도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자신의 유언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꼭 묻어주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이유는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가 그곳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이 묻혀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은 이 점도 매우 강조합니다. 그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값을 제대로 치르고 산 동굴이라는 점입니다. 그 말은 자신의 소유, 자신의 가족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원래 묻기 위해 산 땅이었지만 그 땅이 원래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꽂아둔 이스라엘의 깃발과도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당시 그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정말 제값을 제대로 치르고 산 땅입니다. 지금 야곱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집트의 화려한 무덤에 묻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는 그 피라미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무덤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허영심을 생각한다면 야곱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이집트 무덤보다 작고 초라한 가나안 땅의 막벨라굴을 선택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부요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소중한 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동산과 주식 투기로 이 불로소득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야곱이 막벨라굴을 선택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시신에 방부제를 넣어 미라를 만드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장례업자들이 이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그 장례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70일을 애곡했다고 합니다. 한 이방 노인의 죽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장례식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그 바로에게 전하며 자신이 가나안 땅에 직접 가서 아버지를 묻고 오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로가 허락을 하자 요셉은 바로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온 나라의 원로들 요셉의 온 가족들이 함께 상여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엄청난 병고와 기병까지 대동하여 상여 행렬이 굉장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치 나중에 있을 출애굽 사건의 예고편을 보는 듯합니다. 이 400여 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역할을 한다고 볼만합니다. 이제 요셉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7일 동안 아버지를 위해 크게 애곡했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것은 그곳이 막벨라굴로 가는 원래 경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 해안길을 따라 가면 되는데 굳이 돌아서 이 요단 동편 땅 쪽으로 간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도 그 길을 통해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경로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 또한 결국 앞으로 400여 년 후 일어날 일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아무튼 요셉이 그곳에서 얼마나 크게 서럽게 울었던지 그 지방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 뜻은 이집트의 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도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은 온갖 재앙을 겪으면서 애통해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지명 이름, 사람 이름을 통해 어떤 의미를 잘 전달하고는 합니다. 이제 결국 막벨라굴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그곳에 장사 지냅니다. 그 후 온 가족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그곳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사둔 땅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언급하고 강조합니다. 저자가 그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앞서 말했듯 그 막벨라 굴이 그 땅에 꽂아둔 이스라엘 민족의 깃발과도 같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서부 개척 시대에 땅에 깃발을 누가 먼저 꽂느냐에 따라서 자기 땅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곳은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고 본인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도 마치 그런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더 나아가 그곳은 믿음의 깃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겠지만 그 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몰랐겠지만 이스라엘 자손들만은 알았습니다. 그곳 한 곳이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하나님 약속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의 가치를 다른 민족들은 몰랐듯이 하나님 나라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고 은밀하게 시작한다고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그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 됩니다.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삶은 참으로 험악하고 삐뚤빼뚤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의 방향만큼은 정확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간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 야곱처럼 삐뚤빼뚤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도 정확하고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할 이 막벨라 굴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하루 나의 막벨라 굴을 고민하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